오연성 지산의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과 14장에 발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그렇게 성공리에 다녀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 세계에 아주 급진적으로 증거된 것을 보고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고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에는 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방인의 신자의 율법 준수와 또 할례,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구원에 있어서 이런 것을 논의하는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공의회가 오늘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참 이 결과 중에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권위가 굉장히 인정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개최 원인이 1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발과 바나바가 이방에 대해서 1차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왔어요. 유대는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히브리, 그 유대, 이스라엘에 머문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유대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래서 박해를 통해서 멀리 퍼진,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멀리 퍼진 유대인 두 부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굉장히 사사건건 의견을 달리했어요. 특별히 구제나 선교에 있어서 의견을 많이 달리했습니다. 오늘이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 세파 유대인이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유대주의의 우월성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택한 민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뽑았다. 선민의식이 강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마음에 배어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믿었지만 그 율법에 대한 어떤 자부심, 또 의무감이 굉장히 투철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사실 이 율법주의자들의 인식이 이게 뭐 1, 2년 이렇게 쌓인 게 아니고, 율법이나 할례 문제는 아브라함 때부터, 먼 조상 때부터 대대로 이어진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만은 자기 마음속 조상 때부터, 자기 아기 때부터 그렇게 배워오고 습득한 이 생각을 참 버릴 수가 없었어요. 물론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준 적이 없다. 분명히 복음을 제대로 가르쳤지만 참 이분들은 끝까지 복음 좋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좋다, 그러나 할례는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지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많은 논쟁을 벌였고, 이 논쟁은 굉장히 아마 심각한 논쟁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유대인의 이 주장은 어떻게 보면 이방 선교의 큰 걸림돌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의 구원의 기본 진리를 아주 왜곡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복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체득되어서 당연히 말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또 복음 증거에 있어서 그들의 말대로 했다가는 이거는 예수님의 모든 공로가 다 물거품이 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커다란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논쟁은 한 번쯤은 거쳐야 되는 논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할례가 문제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온 모든 유대인이 다 자동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할례 받고 나도 할례 받았는데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복음이 이방인으로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아주 그냥 생짜 그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니까 저 사람 예수 믿지만 할례 안 받아도 되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이런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스멀스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할 때 어떻게 말씀하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이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하나님으로 직접 들었다면 할례를 안 받았다가는 이건 지옥 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배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이 할례는 하여간 세상 다 망해도 할례는 꼭 잡아야 될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요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의 중요성을 그들이 예수를 믿지만 언급하는 것은 참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논쟁이 치열하고 성경은 형제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정확히 말하면 안디옥에 사는 아마 지혜로운 그래도 좀 이렇게 무게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자의 싸움이 깊어질 때 뭐 어느 한쪽이 그냥 승리했다 그렇게 이렇게 안디옥에서 결론은 어떻게 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형제들이 아마 중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결론을 내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대표로 뽑아다가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게로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뭐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어머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구원과 율법의 문제, 또 할례와 구원의 문제를 가장 물어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한번 이 문제를 한번 공식적으로 좀 제안해 달라고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 몇몇 성도들을 대표로 뽑아다가 예루살렘에 보내게 됩니다. 이제 훗날 바울의 언급에 따르면 그 무리 중에 이제 디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신생교회죠.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겸손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뭐 어머니 교회만 다냐? 요즘에 뭐 연조가 뭘 알아줘? 이런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낫지 뭐 예루살렘이랑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럴 법도 한데 굉장히 이 겸손하게 그런 거 자기 스스로도 뭐 결론 내려면 결론을 낼 수 있겠죠. 또 사도 바울도 얼마나 지식이 짱짱하고 훌륭합니까? 충분히 결론 낼 수도 있고 뭐 중간에서 그러면 재판합시다, 뭐 다수결로 합시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머니 교회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하는 그곳에 한번 문의를 해보자. 이거는 교회 연합과 일치, 질서의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러한 제안을 흔쾌하게 받아들이고 뭘 그런 것까지 물어봐. 우리가 너희들 상대할 그런 입장이 아니야. 뭐 우리도 바빠 이럴 수 있겠지만 흔쾌하게 그 제안을 받아들인 예루살렘 교회도 굉장히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3절을 봤더니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랬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틈만 나면 하여간 교회들을 살피고, 그 옛날에도 다 그 돌 맞고 핍박당하고 그렇게 아픔의 흔적이, 그 트라우마가 있는 그곳을 다 빙빙 돌면서 거치고 왔잖아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빙빙 돌면서 자기가 상처가 쌓인 그곳을 돌아가면서 교회를 굳건히 한, 그렇게 불굴의 또 사랑이 많은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본 바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치고 왔어요. 여기는 아마 이 성도들과 빌립에 의해서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이방인들에게 전도한 그런 경험을 그렇게 증거를 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높이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더니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영접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4절 상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처음 방문할 때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잡아다가 감옥에 가던 아주 악명 높은 자가 오니까 그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봤더니 아주 태도가 달라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데 막 사도부터 나와가지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참 이제는 안디옥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참 이 사도 바울이 사도들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로서는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을 하죠. 여러분 4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꼭 재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쪽이 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나바와 바울도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그리고 다 듣고 나니까 또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와서 또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논의된 모든 것을 다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 선교 중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 믿지 않고 우상에 찌들은 그들에게 기적을 나타내고 또 그들의 마음을 친히 열어주신 은혜를 베푼 것을 그 자리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보고요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 유대인이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도 일어나서 아니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주장을 굉장히 강변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것이 금방 단순히 결정된 것이 아니고 6절과 7절을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토론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쉽사리 그렇게 결정하기가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격한 논쟁이 오고 갔겠죠.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었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옛날에도 보면 큰 논쟁이 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말해서 모든 논쟁을 잠재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의 주장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볼 수 있겠어요. 첫째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어떻게 이러한 진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들 할례 안 받으면 너희는 끊어져, 할례 안 받으면 나를 배반한 거야, 할례 안 받으면 죽은 줄 알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할례를 안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사도들이 덥석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그 가장 큰 기준이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봤지만 이 고넬료를 위해서 바구니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내렸어요. 왜냐하면 10장 43절 46절을 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그 자리에 모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만 했는데 성령이 말씀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무슨 말인가요? 이방인들이 아직 할례를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나의 백성 내가 인정한다 말씀하기 전에 할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복음만 딱 받았을 뿐인데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히브리파 유대인의 입장이라면 하나님 지금 성령 내리시면 안 되죠. 그러면 잘못된 사인을 줍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내려야죠. 그래야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인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퍼질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구실이 있겠는데 실제 일어난 일은 이들이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그렇다고 잘 지킨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복음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성령을 탁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율법으로 할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들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아주 감동을 해가지고 47절과 48절에 봤더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인정한 자인데 그 사이에 어떠한 할례, 율법 이런 얘기는 한 글자도 쓰여있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친히 이방인도 돌아온다면 성령께서 복음을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왜 그 자리에서 그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고 성령이 하는 일을 우리가 괜히 개입을 해가지고 성령이 해도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당신이 성령보다 더 그렇게 앞서는 거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리를 드러낼 때 하나님이 앞장서서 보증이 되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여러분 구원의 역사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9절의 상반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개혁교회의 진리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율법 사상이 아직 계속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어기는 죄인들은 멸망을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보면 행위 구원론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 베드로가 이 한 말은 옛날에 루터가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캐톨릭의 그 공로 사상을 다 깨트려 버리고 또 행함으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외친 이 마르틴 루터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 구절을 지금 베드로가 정확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가 사실 이게 마음에 잘 안 와닿아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여러 번 말을 했지만 구약에서 믿고 그렇게 의롭다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기도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라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가 자신의 양심에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해요. 대부분의 마음속에는 행위 구원론이 이 마음의 신비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는 뭐 하도 귀가 따갑게 들어서 알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은데 무슨 믿는다고 구원을 얻어? 믿는 거랑 구원은 죄사함 받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 세상 사람의 논리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할례나 구역의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무차별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 11장에 이 베드로는 무차별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동일하게. 그 앞구절 보면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어떤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은 할례를 통해 구원받고 뭐 이방인은 뭐 또 믿음으로 받고, 그게 아니에요. 뭐 또 유대인에게 더 유리한 조건도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높은 진리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아직도 모를 뿐이에요. 참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조건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있음을 베드로가 큰 목소리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거야 잘 이해가 안 되고 충격적인 일이 될 거예요. 아까처럼 할례 받아야지 구원을 받지,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자기의 어릴 때부터 마음에 꽉 차 있는데, 그렇게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차별이 없다, 참 이거는 그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얘기는 할례에 대해서 그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할례가 중요하지만 할례를 하나님의 깊은 그 내면의 하나님의 생각을 잘 파악을 못해요. 왜냐하면 8절에 보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고 9절에는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렇게 말을 했어요. 육체의 할례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육체의 할례는 그림자고 그 실체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런 내용이 많다는 것을 또 새롭게 깨달았는데 신명기 10장 16절에도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신명기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면 아주 율법이 아니고 완전 율법의 가장 중심인데 거기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게 참 충격적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에 뭔지 다 건성으로 넘겼을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4장 4절도 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기에 말하는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스데반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오늘 지금 이 스데반이 육신의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대신학자인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잘 정리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명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리라. 사실 엄밀한 의미에 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맞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을 얻어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 육신의 이스라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속 깊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믿고 주를 영접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 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이 마음의 할례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스케일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옛것, 구닥다리, 그것만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일관된 주장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마음의 두터운 완고한 마음의 껍질을 베고 자기가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크신 경륜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의 할례, 믿음과 은혜로의 구원이라는 말이 너무 생소하고 오늘날에도 육신의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죄를 속죄할 참 제물이며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진짜 아파트가 들어섰으면 거기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10년, 20년 모델하우스만 찾아가는 거예요. 모델하우스가 진짜가 아니죠. 진짜 지어진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게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아파트이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직 구약에 제사를 드리고 그림자에 지나지 않은 것을 따라가고 또 육신의 이스라엘만 그렇게 추구를 하고 할례만을 추구하는 그들이 하나님 볼 때는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문제를 언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구원을 선포하고 10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이방인에게 부과하지 말라. 할례가 구원의 결정적인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이 이방인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멍에라는 것은 헬라어로 쥐고스라는 단어인데 쟁기를 걸기 위해서 목에다, 소의 목에다 얹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멍에는 직접적으로 할례를 지칭하지만 1절의 모세의 율법 전체를 또 언급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들도 못 지키고 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는 것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그 무거운 것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이 율법을 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도 그런 율법을 이방인들의 강요를 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히브리파 주장처럼 예수만 믿어갖고는 구원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아. 그렇게 되면 그 당시 이방인들이 누가 할례를 받겠어요? 아니, 예수 믿어봤자 율법 보면 끝나는 건데 뭐 예수가 그렇게 대단한가? 예수는 있으나 마나 그 율법 뒤에 가려져 있는 그냥 은총인 듯 보이는 껍데기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복음은 증거되지 않고 땅속 깊이 사장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는 완전히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증거되지 않았겠죠. 아니, 율법도 힘든데 거기까지 예수까지 믿어야 되는 거, 오히려 짐이 더 늘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모두 다 율법 안에 신음하고 있는 건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정확히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넘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루터가 외쳤던 그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은혜가 옛날 유대인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이 진리가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주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방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은 참으로 기뻐할 일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내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셔서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을 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너무 높았어요.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수준을 계속 낮추셔서 누구든지 살짝 건너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런 자비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멸망으로 나가는 짐승으로 온 인생을 참 비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공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자리에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그 당시의 그 결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크리스찬이 박수칠 만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참 진리를 강하게 증거한 사도 바울과 또 공회에 참석한 베드로에게 또 많은 장로들에게 감사를 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도리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크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율법에 매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구약만 매달리고 있는 유대인과 이슬람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이 구원의 진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멸망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 너무 연약한 인간성을 아시고 할례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진리를 이 세상에 선포하시고 또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그 진리를 온 세상에 드러내므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임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이렇게 수많은 절차를 통해서 우리의 입까지 다가온 이 진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수고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우리도 하나님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 아버지 복음을 세상 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서 감사 감격하며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